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성전들의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다드림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비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돌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 3장 10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8장 함께 부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치 않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마중물 가족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깐 멈추었던 일상생활들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 깨닫고 회개하며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 삼중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함께 모입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건강 늘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위로와 힘이 넘치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 주시옵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중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까지는 주일날 예배, 부서별 예배 제외하고 주중 새벽 기도나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에 목장 예배는 쉬고요. 또 정부가 공고한 7대 방역 지침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삼중주에 드리는 예배는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마포교회 김선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헌신 예배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전도 회원들의 우리 헌신 예배니까 여전도 회원들은 가능한 함께 참여해서 헌신 예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새싹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맞이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119 기도운동 계속해서 함께 감당해 주시고, 이제 많이 잠잠해졌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죠? 함께 기도함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올 예배위원 예고되었으니까요. 또 함께 좀 잘 섬겨주시고요. 정기 모임이 살갔네 교우동동 살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꽂고주는 김선희 성도님 가정에서 아들 최승혁 형제 생일과 더불어 또 지난번 세례받음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이은정 자매 성경 통독하신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7조.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 177조.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작됐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러한 조치가 완화된 가운데 맞이한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불변의 가치 부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억하며 살기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후에 이제 다락방 강화라는 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다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다락방 강화가 마무리된 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른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두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로 기도하신 것,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중문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제하신 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거 결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구한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론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으로 훌쩍 가버리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남아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간구요,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세상을 등지는 것,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자신은 마치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 이건 역시 진짜 신앙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수도원 운동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운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게 했습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죠? 자기들만의 유니폼, 수도사들이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애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몰아가는 주범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2020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 세상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어디에도 공상을 추구하거나 세상과는 동떨어진 별천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비유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그때 세상을 떠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거나 그런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벌였던 영적인 대전투 아시죠?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대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그런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 이 광야로 숨어들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당시의 기록입니다.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 봉독해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하, 보십시오. 이세벨 여왕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 선지자,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푸념을 늘어놓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날 죽여주소서, 날 잡아잡수소서, 이런 말이잖아요. 더는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만큼 살았으니 됐다, 힘들어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름대로 할 거 다 한 것 같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속 시끄럽고 수시로 자신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이 세상에 머물기보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직은 더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를 정하는 건 엘리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지쳐있는 엘리야를 우선 먹이십니다. 그리고 더는 로뎀 나무 아래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지 말고 힘을 내고 더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웃집에 마실 가듯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려고 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은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요즘 같은 때에도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려고 하면,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세상은 인정사정 없이 우리의 길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인데도 그러한 진리를 놓쳐버리는 사람들, 그것을 거꾸로 적용하는 사람들, 요즘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보겠다 이건데요, 그건 결코 이기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기도를 붙잡고 설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녹록하지 않은 삶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이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요? 살아남아야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내게도 임한다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나 희생되었다는 거 아시죠? 그때 이 일을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이 독일군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막 죽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독일 정부는 유태인을 학살하는 이 독일군들의 양심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유태인들을 잡아 가둔 이 포로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32,000명이 수용되었던 이 여자 포로 수용소의 화장실이 단 한 개였어요. 게다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 하루에 10분씩 딱 2번 허락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에 실린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나면 수용소가 이제 문이 밖에서 이렇게 닫혀요. 하루에 딱 2번만 화장실에 가는 게 허용되었던 그들은 늘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자기들이 이제 식기로 사용하는 깡통에다가 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통 놓고 입구고 할 것 없이 배설물로 넘쳐나는 거예요. 목욕도 할 수 없고 세수도 할 수 없으니 자연히 그들은 배설물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몰골들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반면에 독일군들은 아시죠 여러분? 칼같이 바지를 다려 입었습니다.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독일군들 바지는 이제 칼같이 쫙 빠진 바지. 손에는 신장갑 끼고 구두는 반짝반짝 닦아 신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한 독일 군인이 장교에게 물었어요. 이왕 사람들을 죽일 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때 장교가 대답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다. 개구리를 죽이는 건 더 쉽지.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된다. 그러면 죽이기가 훨씬 수월하고 죽는 사람도 편안하다. 이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차라리 죽여주는 것이 그들을 더 위해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던 거죠. 따라서 이런 곳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쟁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밝혔던 생존의 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빵의 원칙이에요.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먹어야 살 수 있었던 거죠. 콩 한쪽이 생사를 갈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는 남의 빵을 훔친 사람을 죽인다. 이런 법칙까지 생겨났습니다. 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새로운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하려면 매일 세수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생존의 원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세수물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4시 반쯤 되면 커피 한 잔씩을 배급했답니다. 마른 커피지만 악취가 나는 그냥 따뜻한 물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따뜻한 물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마셔버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 컵은 마시고요. 반 컵의 물로 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어서 적신 다음에 이를 닦고요. 그것을 다시 빨아서 얼굴을 씻고 그리고 온몸을 씻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수용소에 들어오면 그것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살려면 세수를 해라. 유태인들은 수용소에 들어오자마자 이걸 배우고 다들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냥 더럽힌 몸도 아니고 배설물로 더럽혀진 몸인데 반 컵의 물로 그 몸을 닦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위생적이길 하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씻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알았다. 그들은 며칠 가지 않아 모두 죽었다. 그렇게 남깁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반컵의 물로 씻은 사람은 살았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은 며칠 가지 못해서 다 죽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역사는 그것은 독일인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레지스탕스, 저항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독일인은 유태인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려 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렇게 비열한 음모 속에서 그래도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반컵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반항도 못했지만 반컵에 물을 들고 독일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서 이를 닦았어요. 왜요? 이를 닦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저항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저항의 힘은 곧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힘이 되었던 거예요.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레빈스카라는 생존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들의 음모를 깨달았을 때 나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절대 저들의 의도한 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만일 죽는다 해도 저들의 뜻대로 짐승으로 죽어주지는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으로 죽겠다, 그랬습니다. 레빈스카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컵에 물을 들고 자기의 몸을 씻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한 게 다 뭡니까? 엄청나게 버겁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망가뜨린 우리의 일상을 보세요. 역대 최고의 저성장률, 역대 최고의 고실업률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당장 서민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물질적인 문제만도 아니지요. 각종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이 존재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멀리 밀려나 버릴 것만 같아요.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왕따 되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입니까? 얼마나 살기 싫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성 댓글 하나 때문에 목숨을 던져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들이나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살아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다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처럼 간절하게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설사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반컵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몸을 씻어가면서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5번째로 하신 기도, 그것은 지금은 물론이고 장차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18절 말씀부터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1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한 가족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보냄의 역사 주목하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군지 아시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래전 태초부터 사랑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랑에 아랑곳하지 않고 죄를 지어버린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요. 이론 훈련도 시켜주셨고 실전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3년입니다. 그런데 공생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는 주님께서 이번에는 자신이 친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보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의 역사, 여기가 끝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어진 보냄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부득불 쉬고 있는 마중물 전도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부활절 전도 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크게 호응해 주었던 거, 지난 8년 동안 한결같이 이 지역을 섬겨왔던 마중물 전도대 사역의 열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름마다 농촌 선교, 겨울에는 단기 선교를 통해 21세기 보냄의 역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역들이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보냄의 역사를 이어나갈 건데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냄새입니다. 니콜라 게겐이 쓴 소비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 냄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냄새가 사람의 생각과 느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침에 빵집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 진하게 풍겨 나오는 가꾸운 빵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발길을 잡기에 충분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빵돌인데요. 빵의 구수한 향기, 참기 힘든 유혹이에요. 이처럼 향기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향기 마케팅을 자주 합니다. 대한폴프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 회사가 두루마리 화장지인 이 깨끗한 나라 중에 카모마일이라고 하는 그런 화장지를 출시했었는데 이 향기 마케팅을 시작했던 거죠. 그때 출시 6개월 만에 640만 개가 팔려나가서 36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냄새는 사람의 판단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향기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보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6번째로 기도하신 것,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번에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2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기의 목숨이라고 해서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셀쿡이라는 지역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는 한마디로 이 파리가 날리는 그런 부흥회였어요. 사람들도 몇 명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심하는 사람도 없는 정말 은혜롭지 못한 부흥회였습니다. 어찌하여 이제 마지막 날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고 대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 대신 저의 몸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그 후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귀하게 쓰임받던 어느 날 정글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고 정말 죽을 뻔했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후에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자,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자가 그저 물어뜯는 어깨를 물렸었는데요. 놀랍게도 나는 평안했다. 사명이 있는 한 어떠한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엄청나고도 위대한 고백이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리빙스턴 자신이 바로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랑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인생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부득불 세상을 떠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 자연사이든 다른 이유에서든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기억하시나요? 오늘 같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2절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곧 세상을 떠나실 주님,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명백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은총입니다. 저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몫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명한 천국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이 천국과 관련해서 가벼운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꿈에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 뒤를 따라 총알 택시 기사도 죽어서 함께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마중 나와서 목사님은 저쪽 지옥길로 가시고 총알 택시 기사는 이쪽 천국길로 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좀 물었어요. 아니 세상에서 목사 일을 하고 온 사람은 접니다. 저분은 총알 택시 기사였고요.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바친 저는 지옥이고 온갖 교통신호 위반하면서 달렸던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이라니 착오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다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따져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했다 하면 사람들을 재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총알 택시 기사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택시만 타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참 우습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풍자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분명한 사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대충 말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천국에도 전화가 있고 지옥에도 전화가 있다고 하니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시고 잘 들으시고 뭐 가능하면 쓰셔도 돼요.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고요. 지옥의 전화번호는 11국에 1111이랍니다. 천국번호의 정초는 이겁니다. 구약성경의 권수 39, 신약성경의 권수 27을 합한 66이 천국의 국번이고요. 39와 27은 고유 번호랍니다. 그럼 지옥의 전화 숫자 111은 다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교만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신천지의 이만희 보세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가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국번도 11, 번호도 1111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천국의 전화번호보다는 지옥의 전화번호가 훨씬 외우기도 쉬워요. 그렇죠? 따라서 지옥의 좌석 예약자들이 천국의 좌석 예약자들보다 더 많다는 특수 정보도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천국 좌석을 예약하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지옥 좌석을 예약하려면 내가 최고다 그렇게 주장하면 끝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마중을 예람인들인 우리 모두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여한 경우에도 꼭 천국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의 좌석이 예약되어 있다는 사실 확고부동하게 믿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증거예요. 늘 명심하고 오늘 이후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기도 굳게 붙잡고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주일에 이어 대제사장의 기도를 기억하며 살기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만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인정하며 2020년 이 부활의 계절을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끝까지 살아남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보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천국 그곳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에 이어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 주님께는 감사, 나아가서 그 응답들을 현실로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회복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이어 2000년 전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떠올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심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게 하셨지요.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험한 세상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단단히 붙잡고 그 소망 안에서 힘을 내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흰멸류관을 들여서 나그의 주 찬양. 흰멸류관을 들여서 나그의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그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그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에 쏜 기도의 제목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싸우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 손길들 함께 하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주시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때지만 살아갈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공공함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바꾸어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먼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보냄의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해서 그 일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저들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국이 이만큼 잠잠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찾아들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더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열방이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중에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일생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당국자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노고를 위로하시며 건강 잃지 않도록 시켜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해내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도 이를 위해 힘을 싣고 우리 교회들도 기도하고 협력해서 아무쪼록 귀한 열매를 함께 거두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저 안동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려움을 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통한 위정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살 길을 바르게 찾게 도와주시고 모든 정책 집행이 바르게 이루어져서 이 땅이 다시금 어려움을 딛고 서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열방까지 가는 우리 성산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 통해 주님의 복음이 그 땅에도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에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드려지는 우리 헌신 예배, 그동안 여러 차례 미루어졌던 헌신 예배 오늘 드립니다. 우리 이런도 회원들이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금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떠올리며 삽시다. 주님의 기도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는 영광, 주님께는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절하게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그 기도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한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